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은 때로는 그 비결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는데 제리 D. 투엔티어가 쓴 칭찬의 위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에서 저자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구는 우리의 몸이 늘 음식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정말 좋은 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칭찬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은 그들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퍼뜨려 가기 시작하면은 그 말하는 우리들의 삶도 변하고 그들의 삶도 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저자가 어느 날 캐시라고 하는 직원이 우리 회사에서 단연코 최고라고 열심히 칭찬하는 그녀의 직장 상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상사는 칭찬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고 있었던 분이죠. 칭찬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가치를 몰랐습니다. 아무런 칭찬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저자가 캐시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의 상사가 이 캐시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열심히 전해주는데, 그때 이 캐시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정말이세요? 정말이세요? 저는 그분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때 캐시는 자기 일에 이제는 너무나도 실증이 나서 퇴직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의 상사가 자기를 칭찬했다는 소리를 들은 후에 그 마음의 계획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회사에 남아있게 되었고, 그 다음 끊임없이 상급 그 직원으로서 성장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칭찬의 위력이 있습니다. 칭찬하는 말은 다른 사람과 우리의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저분은 칭찬하는 분, 온화하고 그리고 배려가 있고 인격 있는 분으로 보게 하고, 또한 그 칭찬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까지도, 삶까지도 아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로써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생각을 표현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대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을 결정짓는 것은 그가 일생 동안 무슨 말을 많이 들었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많이 들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말은 마음에 새겨지는 작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듣든지 또는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은 말하는 자나 듣는 자의 마음속에 그대로 새겨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새겨진 말이 어느 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동력으로 작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마음에 기억되는 말이 그의 의지를 자극하고 행동하게 되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그 속에서 씨가 되고 싹이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먼저 빛이 있으라 그렇게 선언하시니,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먼저 있고 그리고 현실은 그 다음에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것이 말의 힘이요 권세인 것입니다. 말의 권세, 다시 말하면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로 칭찬하는 것, 말로 축복하는 것, 동일한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열국의 아비로 삼으시고 그리고 열국의 아비라고 계속해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부르셔서 베드로라고 부르십니다. 너는 반석이다. 반석 같은 믿음이 될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면서 먼저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표현 하나하나가 매우 의미가 있고 그대로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복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이 이루어지심을 믿으십니까?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안다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이웃 동료들에게 축복과 칭찬의 말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을 보면 유교 또는 가부장적인 시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잘 못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칭찬이나 축복의 그 사랑의 격려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는 세대였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듣는 칭찬, 사랑, 격려, 축복의 말을 듣고는 그대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자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유언의 형식으로서 하나하나 전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요셉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요셉에게 주시는 그 야곱의 그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의 그런 말씀인데 이 축복은 요셉에게 주시는 축복은 요셉과 요셉의 후손에 대한 축복의 말씀임과 동시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까지 미치는 그러한 축복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뿌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은 싹이 되고 야곱은 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라고 하는 줄기에서 12가지가 쭉 뻗어나오죠. 12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 12가지 가운데서 11번째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가지인데, 야곱은 이제 요셉에게 임종을 앞두고 이제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된 상태를 보면서 요셉의 무성한 가지를 보면서 이제 축복하는 그 말입니다.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는 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한 가지만 쭉쭉 뻗어가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성한 가지에서 맺어지는 그런 무성한 열매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청년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팔려가고 옥살이하고 그러게 되는데 애굽에서 옥살이를 마치고 나와서는 바로의 꿈을 풀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되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들을 둘 낳는데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는데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신다. 수없는 고난의 시간 다 잊게 하시고 이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본문에 나오는 무성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통하는데 그 어근의 뜻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무성한 가지가 되리라, 아주 풍성한 그런 자녀들 후손들이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육신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육신의 자녀들에게만 아니라 이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 수많은 영적인 후손들, 바로 오늘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흩어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무성한 가지가 되리라 라는 축복의 그 말이 후손에게 그대로 보게 되고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이죠. 무슨 말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라실 때 어떤 축복의 격려의 사랑의 말을 들으면서 자라셨습니까? 저 자신을 보면은 저의 성장 과정이 부유하거나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참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생각하게, 나 정말 부족해. 어쩌다가 나 이런 모습일까? 나는 너무나 못났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런 말을 많이 스스로 하면서 자랐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 그러면 문제고 또 안 믿어진다 그래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안 그렇게 보인다 하는 저희 안에 정말 어둠이 가득했었고 부정적인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점점 변화되는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늘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는 말씀들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생기고 또 함께 해주셔서 이제 많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생각해 봅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면 지금 훨씬 더 잘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문제만 일으키고 사고 뭉친데, 그래도 어머니께서 현명하셨는데 안 되긴 안 되지만은 그러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담긴 그런 말을 해주셨는데, 얘야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셨어요. 대기만성이 뭐죠? 큰 그릇은 천천히 된다. 너 지금 안 되지만은 점점 큰 그릇이 되어가는 거야. 얼마나 안 됐으면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게 제 말에는 그냥 마음에 들어왔어요. 맞아, 대기만성이야. 나 지금 안 돼도 못 돼도 뭐 괜찮아, 언젠가는 큰 그릇 될 거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들으니까 믿음이 되고 꿈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만성으로 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저희 두 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잘하면은 넌 잘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또 못하면 너는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너는 무성한 가지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무성한 가지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무성한 가지로 자라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축복의 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유명한 크리스천 교육가인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가 20년 동안 결혼 생활하다가 이제는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아주 관계가 악화된 부부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핸드릭슨 박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께서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했습니까?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예, 결혼식 날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죠. 지금도 내 입으로 그 말을 취소할 때까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 번 얘기하고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삭막한 부부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 간에 정말 사랑과 칭찬의 말이 없어서 정말 그 상대방이 가족들이 굶주려하고 힘들어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일 원하는 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남편이나 아내도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아이들은 잘한다 그러면 정말 더 잘하게 되는죠.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소망을 두고 축복의 말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더니 이들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보면서 좋은 점 보시고 잘한다, 좋다,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에서 그 축복이라고 하는 어원을 보면은 무릎을 꿇는다, 엎드려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축복하기 위해서는 함께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손을 얹고 그리고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의미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가 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주님의 그 깊으신 은혜와 본질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드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녀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도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만의 본질적인 가치를 있음을 인정할 때 축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축복하는 이 습관을 모델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할 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도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 믿음을 가지고 늘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어떤 분은요, 너무 힘드신 모양이에요. 해보기야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또 내 속에 새겨지고 다른 사람에게 새겨지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꼭 하셔야 될 말,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어떤 분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 불평과 원망은 내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비수가 되어서 나 먼저 고통을 당해요.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축복한다, 사랑한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요셉에 대한 축복을 하게 되는데 미래의 무성한 가지가 될 것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을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데 담을 넘는 인생이 될 것이랍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담을 넘는 축복까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야곱이 축복하는 이 축복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을 받고 축복을 나누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까? 선한 영향력이 자기의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담을 넘은 가지가 이웃들에게 그늘이 되고 열매를 나누는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요, 그 요셉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디발이 언젠가 요셉을 불러서 말했을 겁니다. 요셉, 당신은 정말 우리 집안의 큰 복이요. 당신이 오면서부터 우리 집안이 얼마나 잘 돼. 그 요셉이 또 감옥에 갑니다만 어느 날 교도소장이 불러가지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 자네가 이 감옥에 오면서부터 이 감옥은 너무나 평안하고 잘 됐어. 또 어느 날 그 바로의 왕이 요셉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요셉 당신이야말로 진실로 이 애굽 나라의 큰 축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왜 보내셨는가?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만나는 기관들, 모든 나라까지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간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든지 군대에 가든지 외국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군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직장이 잘 되는군요. 우리 기관이 잘 되는군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 당신이 있어서 우리 이 모든 사업들이, 일들이 우리 정말 잘 되는군요. 어떤 분을 보면 그분 들어가면 너무너무 힘든 분이 있어요. 막 괴로워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그 있는 곳에 복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을 넘었다. 가족이라고 하는 조그만 울타리, 나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애굽 전역에 있는 사람들 다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서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셨지만은 그 모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위대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제국 전체를 복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역사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복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잘 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잘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평생 자기 담을 넘지 못해요. 자기만 생각하다가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그 이제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역사와 시대 가운데 세계 속에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의식의 강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와 같이 요셉처럼 무성해지고 담을 넘는 그런 인생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지는 원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랬습니다. 아주 쉬운 말씀인데 깊은 원리가 있죠. 땅이 가물어도 모든 식물들이 그 시들어가는데도 메마르지 아니하는 나무가 되는 비결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샘 곁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성해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왔을 때보다도 지금은 더욱더 성숙해 가고 그리고 더욱더 발전해 가는 생애를 사십니까? 그것은 영원한 샘 곁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샘에 뿌리를 내고 사는 인생, 그래서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요셉이 그 있는 샘은 영적인 샘, 하나님의 샘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뭄을 모르고 시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시냇가에서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요셉은 샘 곁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요셉의 일생을 보면 늘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고 동참하기를 청했을 때 요셉은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큰 집에 그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만 있었지만 그냥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믿음입니다. 또 그가 불행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만 그는 성실껏 그 모든 감옥의 사모를 맡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는 절망적인 어두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고 의지했습니다. 또 바로 앞에 나갈 때도 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알려주십니다, 대답하십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의 모든 생애 가운데 실로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샘에서부터 늘 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샘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샘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지혜와 말씀과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풍성한 삶, 그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을 넘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나누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교회가 정말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은총과 그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베푸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늘 이를 위하여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의 말이 변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의 언어가 되셔야 돼요. 신앙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우리들이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면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는 언어가 되실 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떠한 그 모임이든지 어떠한 자리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만나면 신경질을 내요. 불평하고 짜증하고 비판하고 문제를 해치고 또 해치고
그리고 원망하고 저주하는데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무성한 가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무성한 가지가 되는데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이웃에게도 그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셈이 있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샘물이 계속 공급되어서 우리는 쓴물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의 단물, 축복의 그 언어가 흘러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정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